하나님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오늘부터 7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도 해롭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것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너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은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을 믿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을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창세기 17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후손의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희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참으로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로 이렇게 바치라고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참으로 그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참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멈추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렇게 그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려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른 한편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참으로 이렇게 약속을 이렇게 그 미래, 약속이라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그런 바로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루어질 그런 바로 미래에 이루어질 그런 일들을 참으로 그때 미래에 가서 그렇게 이루지 마시고 당장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당장 참으로 이렇게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참으로 말씀한 대로 당장 이루어지면은 참으로 이렇게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바로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해주는데 그 약속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은 그냥 지금 당장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떤 이제 참으로 우리가 부모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이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약속을 네가 이번에 참으로 이렇게 그 학기말 시험에 잘 모든 그런 바로 시험에 올 애를 받으면은 내가 너에게 자동차를 사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바로 뭐냐면은 그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네가 올 애를 받으면은 내가 너에게 참으로 자동차를 사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아버지 참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올 애를 받을 테니까는 지금 자동차를 사주세요라고 이렇게
많았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바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입장이라면은 참으로 자식을 믿고서 네가 올해를 맞을 줄 믿고 내가 자동차를 참으로 사주겠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야, 나는 너를 못 믿고 참으로 이렇게 올해를 받아야만이 내가 너에게 자동차를 사준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성경은 모든 축복들이 바로 뭐냐면은 약속으로 되어 있을 때 그 약속은 바로 뭐냐면은 조건적인 그런 바로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엄청난 그런 바로 축복도 바로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우리가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바로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바로 뭐냐면은 약속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건을 걸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그 모든 그런 약속들은 이렇게 조건적인 그런 바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참으로 많은 그런 축복의 말씀들, 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바로 축복의 말씀들을 이렇게 언더라인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에 참으로 같은 참으로 이렇게 말씀해 보면은 참으로 많은 그런 바로 축복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있어요. 그 축복의 약속들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참으로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하는다. 참으로 이렇게 많은 참으로 이렇게 축복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 이런 참으로 그 떡반죽 끓여도 복을, 네 소생에도 복을 주신다. 이렇게 그 많은 그런 바로 축복을 약속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런 것에 바로 뭐냐 우리는 그 말씀을 좋아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빨간 그런 바로 참으로 색연필로 언더라인을 하든지 아니면은 참으로 파란색으로 언더라인을 하든지 왜? 나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은 조건이나 바로 내가 하기 힘든 그런 바로 부분에는 바로 뭐냐면은 전부 이렇게 그 전부 언더라인을 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많은 그런 바로 약속의 축복은 다 받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조건하고 있는 그것을 바로 뭐냐면은 행하는 일은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는 이 성경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언약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참으로 말씀들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을 바로 뭐냐면은 그 약속의 말씀들을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데 언약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을 가진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잘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정말로 약속의 하나님의 백성이 참으로 이렇게 맞다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진 성도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왜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저으로 에덴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그 만물들을 다 누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이브에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과실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담과 이브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다면은 모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한 만물들을 영원히 바로 뭐냐면은 누리는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어요. 그 약속을 어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바로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참으로 살아계신 그런 바로 하나님이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일거일소족을 다 바로 뭐냐면은 지켜보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 살아계셔서 정말로 우리를 참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일거일소족,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을 바로 뭐냐면은 바로 지켜보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시간에 소수의 사람이지만은 오늘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지금도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두려워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되어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는. 자,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기는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자기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시고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시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 바로 뭐냐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심상 바로 뭐냐면은 불의를 행할 수가 없고 바로 도적질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약속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양심을 속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도적질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남을 모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 두려우신 그런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 약속된 바로 나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더불어 해롭게 하지 아니하고 또 속이거나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없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면 사람이 보지 않는 데서는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말을 하고 아무렇게 살아가고,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참으로 보디발의 가정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유혹했을 때 얼마나 참으로 이렇게 달콤하겠어요. 아마 많은 것으로 유혹을 했을 겁니다. 요셉아, 네가 참으로 나와 동침만 해준다면은 내가 네 팔짝 다 고쳐줄게. 너는 이제 종으로 살지 않을 거야. 내가 내 남편한테 얘기해가지고 네 앞길을 열어줄게. 막 온갖 것으로 바로 뭐냐면은 유혹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는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아무도 없다. 여기 우리 집에 아무도 없다. 지금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자꾸 유혹을 했을 때 유혹하는 옷자락을 집어던지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특지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약속을 가진 성도는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니까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거짓말하고 남청지하고 편안하고, 왜? 아무도 안 보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바로 뭐냐면은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상황.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좀 됐습니다만은 작년엔가 목사님들 부부끼리 좀 이렇게 목동인가 이렇게 모여서 그 1박 2일인가 이렇게 펜션에서 이렇게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이제는 뭐 이렇게 해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모님들이 이제는 음식을 해서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두가 이제 같이 나눠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설거지 하잖아요. 설거지 하는데 정말 이렇게 어떤 사모님이 이제는 설거지를 이렇게 혼자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남편 목사님이 가서 이제 설거지를 열심히 같이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러면서 설거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목사는 참으로 그렇게 사모님 늘 그렇게 설거지 도와줘 그래. 그러니까는 이 목사님이 맨날 도와준다 그래요. 근데 어떤 한 목사님, 나는 절대 설거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한 목사님이 가한이 배에 참으로 이렇게 튀어나왔나 보다고. 앞으로 있을 그런 두려움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다가는 늙어서 하나님한테 어떻게 혼날 것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점으로 행동하지 않고 함부로 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 롯의 그 사위가 롯의 사위에게 롯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여기를 우리가 참으로 피하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롯의 사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농담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의 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던 그 롯의 사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롯의 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롯의 가정들에게 뭐라고 너희가 여기서 빠져나갈 때 절대 뒤를 쳐다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뒤를 참으로 쳐다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했을 때 바로 롯의 처는 뒤를 쳐다보는 연고로 바로 소돔 기둥이 됐다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구나. 왜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도 시퍼런 참으로 눈을 가지고 참으로 우리의 일거일수족들을 다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은 바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으라고 첫 번째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그러니까 언약의 약속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첫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는 신부로서 바로 뭐냐면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준비하는 신부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신랑 되시는 그런 바로 예수님을 참으로 이렇게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 참으로 이렇게 약혼한 그런 바로 그 이제 신부가 함부로 살면 되겠습니까? 함부로 살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영과 또 육과 우리의 혼을 깨끗하게 참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바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을 가진 성도들은 날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 거룩해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더러운 영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참으로 더러운 그런 바로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육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씀하면 말씀을 듣고 참으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육을 깨끗함을 받으라고 날마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를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날마다 씻고 날마다 깨끗한 물을 가지라고 정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깨끗함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깨끗함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참으로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그런 바로 참으로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더러워졌어요. 이런 더러워진 그런 바로 영과 육을 날마다 깨끗하게 해서 바로 뭐냐면은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말씀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지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약속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환난 중에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환난 중에 낙심하거나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많은 그런 바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받는 스트레스, 환경을 통해서 받는 스트레스, 또 직장 생활을 통해서 스트레스, 많은 그런 바로 스트레스가 저밖에 이러면서 이런 스트레스가 바로 뭐냐면 쌓이면은 이것이 병이 되죠. 그리고 바로 뭐냐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성도들은 바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뭐로요? 이런 스트레스를 자꾸만 받는 것, 그것을 생각할 때 자꾸만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일을 자꾸만 생각하면 더 자꾸만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병들어요. 그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바꾸셔야 돼요. 자꾸만 좋은 생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럴 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점으로 그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기뻐할 일입니까? 더군다나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바로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일입니다. 그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내가 왜 매를 맞아야 됩니까? 내가 왜 감옥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상을 줄지언정 이게 뭡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주시되 어떻게 위로를 줬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바로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리고 참으로 묶어놨던 착고가 끊어지고 시살이 끊어지고 바로 뭐냐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것처럼 큰 위로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때 보세요. 그들을 때려서 감옥에 가뒀던 간수장이 참으로 내가 형제들이여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자기의 집으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그 상처, 자기가 때린 그런 바로 상처를 꿰매주고 거기에 참으로 상처를 그들의 상처를 꿰매주고 거기서 그리고 참으로 음식을 장만해서 참으로 음식을 대접을 하고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거기에는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고 침례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위로처럼 큰 그런 바로 성령의 위로가 어딨겠어요. 나를 때렸던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이 나의 상처를 싸매주는 일, 음식을 장만해서 나를 음식을 대접해주는 일, 이런 성령의 그 위로하심이 얼마나, 더군다나 그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다면 우리는요 참으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약속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참으로 주신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뭐냐면은 두려워하며 자기 자신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며, 그리고 환난 가운데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성령의 위로하심이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죽은 하나님처럼 믿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누가 한 분이니까 함부로 말합니다. 함부로 행동합니다. 함부로 정죄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자기 자신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생각을 바꿔서 오히려 감사하고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이면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돼서 힘있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